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못 하죠. 왜냐면 지금 집토끼 관리도 안 되는데 산토끼 잡으러 나갈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집토끼 관리도 안 되는데 와, 우리 박영현 목사님 산토끼 잡으러 다니시는 건가 대단하다. 산토끼 맞아요. 잡을 사람이 없어요. 막 그냥 널려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러 다니십시오. 지명 목사님 반갑습니다. 야, 이 와중에 또 전도한다는 게 대단하시다.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바이블렉스 꼭 켜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확인할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서 바이블렉스 꼭 켜놓으시고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우식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바이블렉스 앞에다 놓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정영남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시간에 3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네. 대단하시네. 박교수 강사님 반갑습니다. 고창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5월달에 좀 좋아하실까요? 5월 31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이제 금요반은 거의 다 뭐 우리 아카데미 하시니까 5월 31일 월요일 날 강시원 박사님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이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5인 이상 그게 해제가 되면은 백수형 기강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은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5월 30일 날 마지막 주 월요일 날입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하면 제가 2시간만 할 겁니다. 온라인은요. 만약 백수형 기강을 하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할 텐데 뭐 특강 뭐 그렇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총장님이 오셔서 특강해 주시는 거고 이번에 나오시는데 2주 또 격리도 하세요. 아마 6월 달부터 격리가 없을 거예요. 백신 맞고 오시는 분들 확인서만 갖고 있으면 격리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5월까지는 격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 2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코안신학대학교 우리 학생들 아카데미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강시환 박사님 또 친문 있으신 분들은 와서 만나셔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수업 시작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바이블렉스 켜놓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있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에 대해 예배는 어떻습니까? 6월절 날, 1년에 한 번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건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는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 한 절기만 지키면 됩니다. 내국인들은 3대 절기 다 지켜야 되고 그 이외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장소. 그게 어디죠? 회당입니다. 회당. 근데 이제 회당의 기준이 있잖아요. 회당의 기준. 회당은 정족수 10명이 구성돼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요. 근데 정족수 10명이 구성된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미니안이라고 부릅니다. 미니안. 10명의 요거는 이제 10명의 정족수는 13세가 돼서 성인식을 치른 사람이 이제
정족수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기도 경문을 읽고 토라를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디아스파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정족수 10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안 됐을 때. 10명이 안 됐을 때. 그때 모이는 기도처가 뭐냐면 강가입니다. 강가. 강가입니다. 왜 강가느냐? 이것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강은 은혜. 제가 설명드렸죠. 은혜. 인간의 수고가 없이 모이는 장소가 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면 물에 대한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물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목사님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요. 뭐 그전에 내가 강의 다 했지만 오늘 이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1년에 한 번 6월절 절기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성전에 모이지만 그 외에는 어디서 모이냐? 회당에서 모입니다. 근데 그 회당은 정족수 10명이 구성되어 있지만 회당 하나가 세워진다. 요거는 13제 성인식을 치르고 난 이후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런 사람들 10명의 정족수가 모인 상태를 미니안이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은요. 자, 그 다음에 10명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회당이 구성이 안 돼. 회당이 없는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기도의 처를 만들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강가다. 인간의 수고 없이 땀 흘림 없이 이루어진 장소가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연결되는 거죠? 물과 연결되는 물과. 물입니다. 물. 자,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바이블렉스 열어보세요. 이거는요. 목사님, 제가 강의하는 것들은 다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구속사 설교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제가 뭐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교리를 가르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문화적인 배경을 가르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속사 설교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문법이라든지 문화 배경, 히브리 사고, 어근, 숫자 이런 개념들을 강의하는 것 뿐이지, 혹시 목사님들이 뭐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속사 설교를 포인트로 맞췄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구술들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목사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진 책이 있느냐? 그런 신학 솔직히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왜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기를 원했을까? 이 귀신은 수영을 할 수 없어서, 수영을 하지 못해서 물 없는 곳을 찾았을까요? 한번 목사님 거기 보시면 더 바이블렉스 들어가셔서요, 물 없는 곳이라는, 물 없는 단어를 딱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아니 드로스라고 돼 있죠. 쓸 필요 없죠. 바이블렉스에 있으니까요. 여기 말 그대로 물 없는, 또 메마른 땅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했고 그것을 쉬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단어를 보니까 물 없다는 단어가 아니드로스입니다. 드로스, 아니드로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물 없고 메마른 땅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보세요. 이게 신약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는 거예요. 신약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찾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구약에서 생각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거신 것이고 말씀을 받는 곳이다. 기억나시죠? 신약은 제가 고난을 상징한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장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물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 없는 것은 뭐야? 하나님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광야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 그것이 쉴 장소가 없었다래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신들이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기도하러 어디 광야에 가실 때 거기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죠. 예,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광야의 개념은 물이 없는 것이다. 예,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고난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인간의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가가 그들의 기도 처소가 된 것처럼 물은 뭐와 연결되어 있나?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왜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란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그 생명이에요. 생명. 이 꼴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비슷하게 전에 한번 목사님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아마 목사님들 오늘 뭐 철야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본문을 갖고 목사님들 오늘 설교하셔도 충분히 설교거리가 나옵니다. 한 15분에서 20분짜리는 충분히 목사님 여기 바이블에 들어가셔서 본문 말씀 좀 찾으시고요. 관련 선고 같은 거 이렇게 찾으셔서 목사하시면 좋고요.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물 없는 샘물이라 했어요. 물 없는 샘물은 거짓 교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마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처럼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도 마찬가지죠. 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강단에 내려오고 싶은 이런 심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설교하는 본인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세미나 시간 줄 때 짧게 주면요 안 하고 싶어요 사실. 그건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물어봐야죠. 얼마고 최소한 한 2시간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와요. 그럼 저는 일단 2시간 이상 달라 그래요. 뭐 1시간 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2시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이 언어에 대한 개념도 좀 쓰고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2시간 정도면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짧으면 안 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10분 설교하라는 것이 난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물론 목사님들은 전문가니까 뭐 10분에서 녹여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왜 그게 더 어려워요. 저는 길게 주면 왜 쉽지 짧게 하라면 진짜 저는 어렵습니다. 뭐 10시간 하라면 그건 할 수 있어요. 10분에 하라면 와 그건 어려워요 진짜로.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노하우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물의 개념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 요거 목사님도 좀 메모 좀 해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설교와 접목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짤막하게 제가 한번 이 물에 대한 거 좀 설명드렸고요. 왜 귀신은 물 없는 땅으로 가길 원했을까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들어있는 물에 대한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목사님 제가 오늘은 재밌는 말씀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이제 그 목요반 강의를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7절, 8절 말씀,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바이블렉스 좀 열어주세요, 목사님. 뭐 전에도 이 말씀을 봤지만 이렇게 왜일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었어요. 그 다음 절 때문에요. 예수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는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고기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르지 않았다.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는데 겉옷을 배낭에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웃기지 않아 이거야? 우리 같으면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이제 이렇게 물속에 뛰어서 이렇게 수염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옷을 또 왜 벗고 있었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겉옷은 왜 입고 헤엄을 치면서 갔냐 이런 얘기예요. 궁금하잖아 이런 거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저는 QA 주석이 있어요. QA 주석. 10권짜리 그거. 그거 한번 봤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놨나. 제가 뭐라 갖다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봤어요. 뭐라고 했을까. 근데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했어요. 보는 순간 이건 아니지 역시. 그리고 내가 덮어놨어요. 요거 해야 되겠다. 요거 연구해야겠다. 어저께 제가 수업 끝나고 이제 원어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럼 그렇지. 보세요. 우리 성경은 구속사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의를 갖추려고 하면 뒤에 다른 제자들이 쫓아왔으면 그냥 벗은 상태에서 헤엄치고 먼저 가고. 왜냐면 베드로는 또 성격이 좀 다혈질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 마리아가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물론 먼저 도착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그 굴에 뛰어드는 사람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성질이 좀 급하고 뭐든지 적극적이야 사실. 끈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갔다가 이제 배가 더 빠르겠죠. 그럼 그때 걷어서 입고 예수님 만나는 게 그게 예의 아니에요? 옷이 한복 저작고 하는 그게 예의입니까? 뭐 예의라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러면 뭐 예의를 갖추는 걸 갖다 성경에다 그 얘기를 하려고 뭐 벗고 있던 옷을 입고 예수님 갔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형사님? 근데 그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그 크의 주석이 뭐를 중심으로 했냐 칼빈 주석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그분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내용면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떤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거 했었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거 강의했었죠. 그 치마라는 단어가 뭐였었죠? 하고르지요. 미개한 자들이 마치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른 것처럼 그렇게 둘른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잎을 이렇게 가린 것이 아니라 잎을 엮어서 이렇게 띠를 만들어 갖고 칭칭 감는 거 있죠. 그런 식의 옷을 입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강의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이거 연결시켜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허리띠가 하가로, 그 치마의 어근이 제가 항아리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예. 하가로. 뭐 기억 좀 안 나면 어때? 오늘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2296. 이건 이제 하가로는 졸라매다 이런 뜻도 있고요. 제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행을 한다. 뭐 여행이나 여행을 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전쟁을 한다.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 준비. 뭐 이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또 하나.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죠.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 전, 이이삼이죠. 2223. 이거는 뭐냐면 전대란 뜻도 있지만 지갑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 좀 시작할게요. 네. 물론 히브리들의 개념에 겉옷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왜 겉옷을 벗고 있었는가?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1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릴리 호시에서 지금같이 뭐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 어부들이 입는 그 옷들이 있잖아요. 뭐 방한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옷들이, 특별히 이제 어부들이 입는 옷들이 지금은 전문가가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다 버리니까 겉옷을 벗고 일을 했어요. 그랬다고 뭐 어떤 학자들은 홀딱 벗었다는 말도 있지만 뭐 하나 정도는 입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여자들이 올 수 없는 남자들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뭐 홀딱 번다, 겉옷을, 위옷을 다 번달아서 뭐 그것이 뭐 수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겉옷이라는 단어 한번 켜보세요. 그 겉옷. 겉옷을 한번 먼저,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딱 풀어보면 에펜디테스라고 되어 있고, 겉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도는 뭐냐,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도 있고 겉옷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봤을 때 그 속옷을 전혀 입지 않고 맨살로 고개를 잡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웃옷이라는 말은요, 속에 입는 옷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홀딱 벗고 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웃옷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웃옷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물론 겉옷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겉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겉옷을 둘렀다 요 단어가 나왔다면 이게 이제 포인트의 목소리예요. 이게 이 단어가 디아 존님이라는 단어예요. 존님이 디아존 합성어입니다. 디아존님이 이거 여기다 써야 됩니다. 디아존님이고요. 요 수석 넘버가 1241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존님이는요, 둘러뛰다, 둘러뛰다. 예. 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존님의 뜻이 어근이 뭐냐면요, 이 존에, 존에. 이게 어근이, 요게 어근이 요거예요, 보세요, 요거. 예, 존에란 단어가 이거 어근이에요. 예. 제가, 지난번에 존에 대한 의미는 깊이 안 풀었어요. 예, 뭐, 그냥,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치마에 대한 집중적으로 그걸 강의했기 때문에 이건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존에란 단어가 요게 풀어져야지 왜 베드로가 어떤 목적,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가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서 예수 앞에 갔느냐. 주석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예의를 갖추려 갖는 것인가. 예,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 이 말씀 읽다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 되게 웃기다, 이거. 저는 이게 생각 없이 읽었어요. 왜냐면 뒤에 것 때문에. 예, 153마리 이거 하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앞에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뭐 이거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그 앞뒤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준비될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요거 뭔가 있을 거다. 예. 훨씬 이거 여기 말씀 안에 구속사가 들어있을 것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봤어요. 예. 여기 이제 이 단어의 문법도 무진장 중요합니다. 문법. 예. 한번 거기 문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동사 직설법 과거입니다. 그죠? 과거 중간태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 존의 또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요. 뭐 전대 지갑이니까 아까도 말씀 여행을 한다,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와 하가와 이 존에가 의미가 같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해서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갈 채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위에다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지울게요. 예.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존에라는 단어는 첫째 뭐냐면 밖에 나갈 채비를 한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예. 왜냐면 지갑을 준비하고 전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여행을 떠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존에는 첫째 밖에 나가려는 채비를 한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명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존입니다. 예. 이제 점점 구속사가 나오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예, 예. 마지막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자의 삶을 걸어 가겠다는 의미의 단어가 존입니다. 우리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남들은 그냥 예수의 예의를 갖추려고 한다고 설교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럼 다른 사람도 좀 기록하든가. 다른 사람 기록이 없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목사님. 예. 베드로가 수제자, 성경에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예. 제가 그것도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것도요. 예. 그러면 목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 떠들어서 예수 옆에 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의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뭔가 밖으로 나가려는 채비를 준비하다 소명을 받았다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뒤에가 뭡니까? 그 그물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힌 그물의 물고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가 갖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갖고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말의 의미로 그냥 예의를 갖춘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함께했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그물을 들어 올리는 사역의 준비를 알리는 것이고, 소명은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소명의 사명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자적인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꿈에 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한번 보세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다. 쭉 읽어보세요. 네. 이 어근에서 존해라는 단어를 한번 2223번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느슨하게 하는 건 맞아요. 왜냐 존해가 제가 그랬잖아요. 속에 겉옷을 입고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묶어버리면 이게 주머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집어넣고 무기를 집어넣는다고 제가 그렇게 강의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수영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야죠. 이게 걸림돌이.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 물이 차서 나가지가 않는데, 이게. 그 말이 안 맞잖아, 이렇게. 예.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그냥. 예의를 갖춘다. 그건 예의가 아니죠.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게 무슨 예의야, 어느 죽을. 예, 그냥 벗어야죠. 있던 것도 벗어야죠. 그리고 제자들이, 같은 동료들이 왔을 때, 그때 입으면 되잖아요. 그게 예의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호크만 시키는 거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주석을 해놨다니까. 그게 이렇다니까, 다. 근데 그 단어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 사용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구속사 살기 멋지가 나옵니다, 목사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런 삶을 그러니까 제자 삶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이미 제자들도 예수님이 짊었던 그 멍에를 같이 짊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보고 배웠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다음에 스스로가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선생으로부터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생명 얻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허락해 주시고 숨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입니까? 베다니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길을 독자적으로 제자들이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순교까지 하잖아요. 뭐 제가 오늘은 공부하지
그렇게밖에 설교할 수 없었는데 여지껏 그리고 구속사를 갈망했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없었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진짜. 예, 참 감사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썼느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 은유사전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은적인 근거를 또 우리가 학문적 근거로 또 논문 쓸 때 적용한다고 하면요, 대단한 논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새로운 학문들이 우리 헬스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자, 제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좀 할게요, 이거는요. 네. 고맙습니다.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공감하면 목사님도 똑같이 받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같은 눈으로 같은 장소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전에 12명의 제자 12지파 할 때 이거 강의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나왔길래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어디 보시면 4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이제 개역개정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 전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돼,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나나인 시몬이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것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라는 시몬,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두 형제들의 그 족보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랬어요. 물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긴 또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같이 또 기록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셈이 마태라고 또 했어요. 어떤 사람 직업도 밝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라 그랬어요. 물론 결론 얘기하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원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요. 그냥 읽지 말고. 왜 형제끼리 묶었을까? 누구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서 말했을까? 누구는 또 그 사람의 직업을 밝혔을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의도가 있겠죠. 그냥 그 12명의 제자를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의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 기록하고 벤을 집어넣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먼저 쓰고 아들 벤이라는 단어 쓰고 그 다음에 자녀 이름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신앙 좋습니다. 이게 신앙만 그러냐? 아니죠. 구약도 그렇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러잖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 벤 요나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정체성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누구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풀어야지만 그 자식에 대한 정체성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 설교 제목 설교에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를 얘기했을 때 그가 셀이라는 직업을 밝히는 것도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시몬,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얘 이름 신분을 밝히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12명의 그 제자에 대해서 제가 다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목사님들 이
가나나인을 한번 마태복음 10장 4절 클릭을 한번 딱 해보세요. 가나나인. 예. 예,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죠. 열심당원. 근데 어디 보시냐면요, 목사님. 어디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누가는 기록했냐면 누가복음 6장 15절. 네, 누가복음 이거 제가 거기 12제자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이방인이 없어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 근데 요 사람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 아닌가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셀롯. 예. 누가는 가나안이라고 안 하고 셀롯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도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독립투사였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 독립투사 시몬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데 예. 옛날에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가나안 시몬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예, 요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목사님들에게 잠깐 그냥 말씀드린 거. 아까도 베드로가 나왔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 근데 항상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일이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제자라기보다도요, 앞에 썼다는 것은 우두머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들의 개념, 첫째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수제자이기보다는 우리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정서적으로 맞죠. 우리 정서에서 수제자란 말이.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들 사고로 보면 우두머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기록했다는 말의 의도는요. 항상 기록했던 것은 모든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된다. 예.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을 쓰고 뭐 이런 개념에서 수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히브리들의 개념 속에서 이 첫 번째 개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고 모든 결정권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일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격이 급한 것이 좀 문제가 될 때도 많아요. 그죠? 예. 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종의 길을 자른 것도 베드로가 했잖아요. 성질이 급한 것들 이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예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도 우두머리의 개념. 예.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설교를 만들 때 구속서를 봤을 때는요, 이것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예. 제가 아까 잠깐 나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자세히 또 한번 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할 걸 이렇게 따로 준비했었는데 어저께 말씀이 배는 만들어 주시면은요, 예, 제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10분 하셨다 할까요? 네, 했다 하겠습니다.